우리가 지금 로마서 13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행함, 에루곤이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데, 에루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삶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에루곤이라는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산제사, 산제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산제물로서의 국가의 권력자들, 국가에 대해서, 권세를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쯤은 같이 언급을 하고 넘어갈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어떠한 나라의 국가에 소속되어 지금 살고 있거든요. 뭐 우리 시민권이, 저는 아직도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 미국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분들은 미국 시민이에요. 이 미국 땅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힘이라든지 그 정치 체계라든지 이 모든 것 아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4가지 모델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 첫 번째 모델은 이런 거예요. 에라스투스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국가가 교회를 다스린다. 교회는 국가 밑에 소속된 거죠.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다스린다. 이게 첫 번째 관계고요. 두 번째는 신정정치, 교회가 국가를 다스린다. 거꾸로,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다스린다. 이렇게 어떤 종교가 국가를 다스리는 이것을 신정정치라고 하는데, 지금 지구상에는 이 신정정치를 하는 그 나라가 3개의 나라가 있어요. 3개. 뭐 있을까요? 로마 카톨릭, 그 바티칸 시국, 교황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다음에 또요, 이란, 시아파 이슬람 세력이 그 이란이라는 나라를 신정정치를 하고 있어요. 또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신정정치를, 이슬람 신정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콘스탄티누스주의라고 얘기를 해서 국가가 교회에 어떤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국가에 순응하는 형태. 이게 좀 타협한 거죠. 타협한 형태. 정교가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번째 형태는 협력인데, 교회와 국가가 각기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책임이 있다라는 걸 서로 인정하고 이런 역할을 완수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관계.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4번째 협력의 관계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국가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의 출처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은 바로 그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이 마귀의 권세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의 출처는 마귀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참 큰 오해예요. 마귀 권세라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부터 여러분 정부에 대해서 대적해야 돼요.
마귀 권세라면 무조건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 권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 모든 권세는 마귀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영향력들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마귀의 권세는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들이다. 이게 권세의 출처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또는 어떤 나라에 소속해서 살 때 어떤 마음으로 그 국가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이 나라에 있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이 모든 고위직에 앉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어떻게 주시냐면 이 땅에 그 나라의 제도를 사용하셔서 주세요. 사용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민주주의, 그러면 이건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대통령도 뽑고 누구도 뽑고 해서 주는 거예요. 권세가 위임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수결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 게 있죠. 내가 뽑았다, 이렇게들 생각하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어제도 계시록 하는데 이 얘기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다수에 미혹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제비뽑기 얘기 뭐 이런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제비뽑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그만큼 성숙해야 가능해요. 믿음이 없이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제비뽑기 하기 힘들어요. 이걸 하고 나면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의 일치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하나님은 이 세상 제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권세 줄 자에게 권세를 주시도록 그렇게 허용하신다.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도인가요? 다수결의 원칙만? 그럼 다수결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나요?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에서 나왔다, 만약에 이렇게 결론 내리면 우리는 나가자마자 대적해야 돼요. 무조건 대적해야 돼요. 공직 위자에 앉아있는 그들에 대해서 무조건 대적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종하래요. 조금 이 얘기가 불편하시게 지금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도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이렇게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다행히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계 밑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한국에 살고 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근데 북한에 살기도 하고, 러시아, 뭐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이걸 볼까요? 국가의 의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의 존재 이유와 그 기능들. 첫째는 국가의 소극적인 기능은 그 국가 안에 사는 사람들의 범죄를 처벌하는 거예요. 범죄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중간에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처벌할 수 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를 처벌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한 국가의 범죄를 처벌함으로 안녕을 추구해야 돼요. 이거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선을 베푸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기에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가요? 아닌가요? 이 본문 말씀에, 이 본문 말씀에, 오늘 로마서 말씀에 크리스찬,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지금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로마는 복음이 전해지는 제일 거의 끝단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권세를 행사하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을 확률은 지극히 적다. 그렇죠? 그런 사회를 두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해야 되는 적극적인 일이 뭐냐?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불편함이 없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말에 플러스 그렇게 하지 않는 비리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자들이 여기에 플러스 되기 때문에 지금 막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국가는 선한 행동과 그와 연결된 선을 장려하고 보상할 책임이 있어요.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동시에 나쁜 행동들, 악에 대해서는 이걸 억제하고 처벌할 책임도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안녕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나왔잖아요. 그럼 왜 복종해야 돼요? 1절 볼까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 권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통치자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의해서 이 통치자들은 세워진 거예요.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여러분 인간 나라 누가 지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잘 생각하세요.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둘이 싸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이게 이원론이에요. 성경은 이원론이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과 맞붙어 싸워요. 이건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싸움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인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도록 두시는 거죠. 그래서 4장 17절에 또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나라에 권세를 가졌던 이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바로도? 예,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택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용도로 사용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용도로 바로를 세우셨던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니까 아주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미지로만 여러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이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 그 뜻에 맞게, 그때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도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가? 복종하는 게 현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명한 행위라는 거예요. 3절에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좋은 일을 하래요.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래요. 저는 이런 부분만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저는 경찰이 되게 반가웠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안 반갑잖아요. 저만 그래요? 경찰은 보면은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고 딱 나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안 좋아졌어요. 예, 운전면허 딸 때부터. 운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인식보다는 나를 단속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경찰차가 딱 뜨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막 불안해져요. 갑자기 경찰차가 제 뒤로 가서 딱 서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갑자기 막 진짜 뇌가 정지되고 운전도 그냥 정말 정석으로 그냥 얌전하게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뭐 하라고요? 좋은 일을 하래요. 교통법규 한 번도 하나도 안 어기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다 지키시나요? 정말요. 다 지키고 정확하게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 칼,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벌금, 구속, 뭐 이런 것들, 이거 괜히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권력을 상징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명하게 행동하시려면 그냥 국가 권력에 복종하세요. 문제 없어요. 웬만하면. 세 번째,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평하다. 6절 말씀 한번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통치자들은 그들의 역할인 통치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인 뭘 해요? 복종하는 거. 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론적 얘기였어요. 바울도 그 부분을 강조했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국민은, 백성들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복종할 수 없는 경우는 없는가? 라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두에 두고 있는 이 권세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표현했던 이 사람들, 이 로마 정부를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하면 비우호적이었고요. 절대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교회에 대해서.
잘 한다고 보면 비우호적인 거, 그 정도였고, 최악이라고 하면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 대한 10대 박해, 그러면 바로 이 지금 바울이 쓰던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콘스탄틴 때 가서 딱 끝난 거예요. 10대 박해가.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크리스찬들 이 뇌를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잘라내고 뇌에다가 심지를 박아서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길거리에다가 묶어놓는 거예요. 가로등으로 썼어요. 예, 이 교회사에 보면 그렇게 했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네, 순종합니다. 그리고 전 크리스찬입니다. 잡아가십시오. 저를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복종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얘기 속에서는 복종하는 게 맞는데 전체적인 얘기 속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기독교인의 기본 입장은 복종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암시는 뭐냐면 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1절에 하신 말씀하고 비슷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거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뭐는 하지 말라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는 마라. 세금은 바쳐라. 그건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나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여 숭배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무조건적인 복종에는 예수님이 반대하셨다라는 거죠. 17세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스튜어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왕권 신수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왕권 신수설. 이게 뭐냐면 왕의 통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왕권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다 라는 정치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왕의 통치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우리 1절에도 읽었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권,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이 왕의 통치권을 제한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럴듯하죠. 이 얘기를 들은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짧은 문장으로 대답했어요. 법이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현대사회, 과거에서부터 정부 안에 있는 헌법이라든지 이 모든 법들의 모법이 뭐예요? 어디를 배경으로 하여 뭐를 기본으로 하여 나온 법들이에요? 이 법들이. 이 헌법들이. 추적해 올라가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모법으로 하여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란 말이죠. 파생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나라별로 있는 헌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딱 관찰해 보면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법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곧 왕이다라는 거예요. 법이. 그런데 지금 아까 이 스튜어트 왕은 왕권 신수설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왕의 권한을 제한하지 말아라. 어떤 법으로도 제한하지 말아라.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왕도 법 아래 있어야 된다. 법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왕도 법 아래 있어야 컨트롤을 받는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독재 정권 이거 왜 안 돼요? 독재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 위에 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요. 법 아래에 들어가야죠. 어떤 이들이 자꾸 법 위로 올라가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 걸어야죠.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언제 있었어요?
인류 역사 속에 너무 많죠. 독일 같은 경우, 독일은 유독 심했고, 나치 정권이 완전히 그냥 폭군으로 있을 때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네퍼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운전자를 끌어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분은 잡혀 들어갔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두 번째 암시는 이런 거예요. 3절, 4절에 보니까 치안관이 뭐냐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한마디로 권세를 행하는 이들, 그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걸어서 온다고 내가 막 두려워서 도망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도망가요? 범죄자들이 도망가죠. 유튜브 보니까 짤에 뭐가 나왔냐면 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이 나왔어요. 있으니까 경찰이 이렇게 쫓아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딱 세우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막 주섬주섬해서 총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자기 총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거기서 플레이스 막 이래요. 경찰이. 그러다가 총을 꺼내니까 경찰이 먼저 쏴버려요. 어떻게 됐겠어요? 쓰러졌죠. 결국은 죽었는데 그걸 쏘면서 차 뒤로 이렇게 숨으면서 경찰이 쐈어요. 그런데 동료들이 왔는데요. 이 경찰의 바디캠에서 지금 이걸 찍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쓰러져 있는데 경찰이 이렇게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바디캠이 그냥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가 와가지고 됐어. 이 경찰이요. 쏘고 자기가 굳어버렸어요. 아마도 처음이었나 보죠. 굳어버렸어요. 그 경찰이 와가지고 총 이렇게 빼고 됐다고 막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총 맞은 사람이 물건 훔치지 않고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경찰이 쓰라고 그러면 왜? 하고 섰겠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막 주섬주섬해서 총을 꺼내려고 했던 거죠.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크리스찬이라고요?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은데 지금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일꾼이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 하인, 고용인, 집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꾼, 이 하인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인 명령, 그 수준, 그거에 따라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없어요. 하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옳은 행동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지도자, 권세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옳은 행동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도덕적 수준과 명령에 위배되는 옳지 않은 행동을 결코 그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왕의 명령이, 이 권세자의 명령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판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국가 속에 포함되어 살고 있죠. 그러나 이 속에 살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권세자들이 나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비춰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느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노방전도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그러면 체포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법적으로 안 하게 해주셔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그걸 제약을 걸었어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하나님 뜻이죠. 국가에 순종할 때는 어느 때냐면 국가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예요. 그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거 순종 안 하면 그들은 칼을 갖고 있어요. 이 칼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순종해야 돼. 그러나 국가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순종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역사 속에. 보세요. 베드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초에 이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적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미혹되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미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못하게 했어요. 그 명령을 내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29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증거해요. 이게 크리스천의 자세라고요. 국가에서 명령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한다면 국민으로서 불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것에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면서 두 왕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약간 혼선이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혼선이 필요가 없어요. 정확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돼요. 그 나머지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3장 4절 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래요. 나팔이 불리면.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더 익숙한데 이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금신상에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 전보다 7배나 더 강력하게 풀무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다 탔어야죠. 3명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서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요. 그리고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뭐 하나 그슬린 그 흔적이 없어요. 이들은 분명히 나라에서 정한 어떤 기준을 어겼어요. 분명히 어겼죠.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30일 동안 임금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라는 이런 조서가 내려진 걸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때를 따라 자기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굶주렸던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잡으셨거든요. 그러나 이런 꾀를 내었던 그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튀어올라서 그들을 움켜쥐고 뼈까지 다 부러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지키신 걸 얘기들 드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지키시지 않고 그냥 죽을 수 있지요. 여러분 그냥 죽은 사람이 많겠어요? 지켜짐을 받은 사람이 많겠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순교자들이 왜 있는데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다 죽은 거잖아요. 순교자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순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요. 하라고요. 이제 그런 시대라고요. 지금 시대가 글로 넘어가고 있다고요. 서머학교에게 뭐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 바로 직전에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거기까지만 버텨라. 이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그렇게 해서 죽게 되면 죽어라. 순교해라.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산파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유대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고 살려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순종하는 것도 원래 원칙이 뭐라고요? 최우선 원칙이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 거기에서부터 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 아시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그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전 재산을 들여서 나치 정권으로부터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냈어요. 이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이들은 다 그냥 그 아우슈비츠 그런 데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신들러가 자신의 재산을 막 투자해가지고 자기 공장에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뒤로 이렇게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다 자기 공장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가 작성된 게 그게 신들러 리스트예요. 유대인들 1100명이 거기에 리스트에 있었다고요. 그들을 살려냈어요. 신들러는 독일 사람이에요. 자기 정부가 하려는 것에 대해서 신들러는 반기를 든 거였다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을까요? 국가가 한 거니까 유대인 죽도록 그냥 둬야 돼? 이걸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신들러를 통해서 구해내는 그 1100명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또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순교한 분들 여러분 아시는 이름 대보세요. 또요. 예. 이기풍 목사님, 최상림 목사님,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내려졌던 그 명령대로 신사참배하라. 아, 국가가 내린 명령이니 순종해야지. 이랬으면 순교했을까요? 안 했죠. 그런데 기독교계의 다수가 순종을 했어요, 이거에. 소수만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 거부한 이들은 지금 이름 불려진 대로 이분들은 순교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 전제는 순종하는 거예요. 국가 제도에. 그런데 국가 제도의 그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의 기준에 부합하면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크리스찬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지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찬들이 국가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래요. 근데 이걸 왜 하라고요? 이는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왜 국가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국가 권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나라 국가 권력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한민국이 왜 복잡한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지금. 50 때 했던 거를 또 반복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돼요? 정교가 유착했어요.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부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어요. 민주주의가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사회주의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사회주의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사탄의 그거래요. 그럼 여러분 민주주의는 인본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인본주의잖아요. 민주주의가 신본주의예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우리가 속고 있다고. 하나님이 서야 되는데 그 자리에 정치 제도가 서 있다고요. 정치 제도가. 자, 여기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고 이 나라들은 그렇게 흘러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 안에서 주신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걸 추구하며 간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그거 무효하게 하신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설 수 있도록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요. 분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요. 어떤 정치 체계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어떤 체계 속에서도 등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온 거 아니에요. 단 소수의 인원들을 통하여서 이어져 왔다고요. 하나님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 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하여 나왔던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 중에 60만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언약 안에 참여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만 중에 2명만 들어갔다고요. 59만 9,998명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고요. 다수를 하나님이 쓸어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었던 정말 지극히 소수였던 2명만 들어갔다고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무리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